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보다도 약간 악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진양철이라는 캐릭터가 많이 화제가 되고 또 많은 개그맨들이 막 흉내를 내는 그런 성대모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성민 배우가 경상도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막 하는데 태생부터 전라도로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는 어떤 말은 전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저게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실감나는 사투리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듣는 언어 같지만 그 경상도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게 봤을까. 야, 저 말이 TV에서 나오고 또 시청률 굉장히 높은 드라마에서 저렇게 인기리에 유행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사투리를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때 경상도 사람들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 오히려 표준말보다도 그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쏙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어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제가 30살에 터키, 이스라엘에 이렇게 문화 선교, 그 다음에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터키에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역사 공부, 언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역사는 제가 담당해서 책 한 권 요약해서 이렇게 가는 20명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언어는 제가 미리 경험이 있던 그런 단기 선교 팀에게 언어를 배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르하바. 네, 터키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터키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메르하바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소용이 없지만 여러분이 터키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터키 공항에 쭉 내려서 현지 사람들에게 메르하바 그러면요, 어디 사람이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바로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자고 그래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막 인기 연예인이 된 것처럼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공감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공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연탄 나눔 봉사를 하게 되면 평소에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들이 어떠한 계단을 얼마만큼 올라가시는지, 그 연탄을 보관하는 창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난방 상태는 이쪽만 이렇게 따뜻하고 이쪽은 또 차갑고 그런 상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연탄 봉사를 해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삶도 보이고 그 사람들의 애환도 보이고 그 사람들의 눈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함께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영적인 공감도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마음도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현진영 씨 편 보면 처음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강남의 최고 가는 유치원에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이제 기울어 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 가요.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가 또 기울었다가 또 가수로 재기했다가 또 마약으로 한번 추락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많은 재판에서 풀려나게 된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하이라이트는 IT 선교 이야기예요. IT 선교 이야기. IT에 어떻게 가자고, 가기 싫다고, 가면 뭐 해주겠다고 꼬드겨가지고 IT 선교를 갔는데 이 더위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위가. 그 숙소에 갔는데 막 에어컨 어디 있냐고 막 찾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 있냐고 찾았대요. 막. 왜냐하면 자기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누가 손님으로 딱 오면은 도시락 갖다 줘, 커피 갖다 줘, 의전 다 서비스해 줘,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에어컨 하나 쐴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아무리 뭐 애기들이 웃고 막 반가워요 막 이렇게 환영을 해줘도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카메라가 없는 환경에서 이제 IT에 있는 그 어린 꼬마가 이 다리를 붙잡았는데 하도 냄새가 나니까 코를 이렇게 막고 다리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저리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별로 은혜도 없었어요. 아이고 힘들기만 하고 막 목사님만 에어컨 바람 쐬는 것 같아서 마음에 시험 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 IT 선교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이 못살고 교육 환경이 어려운 이 나라에 이렇게 여건들이 개선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그 자기 손을 이렇게 살짝 잡는 아주 연약한 그 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카메라가 없을 때 다리로 이렇게 걷어냈던 그 꼬마가 자기 손을 딱 잡으면서 빙그레 웃는데 그 눈물이 더 증폭이 되어서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혐오스럽고, 내가 그냥 얼굴이 시커먼 것도 참고 머리가 뭐 그런 스타일인 것도 알고 영양실조 같이 마른 것도 내 다 이해하겠는데 냄새는 내가 어찌하지 못했는데, 이 냄새마저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아이를 안게 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되고 사탕 초콜릿 좀 달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주면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부어주시는 은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무엇이냐?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신화나 어떠한 전설 같은 것들은 다 신기루입니다. 옥황상제, 또 뭐가 있습니까? 삼신할머니, 저승사자,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토르 이야기 다 신기루 같은 거짓이고 가짜 이야기, 내지는 역사는 아주 조금이었지만 상상력이 엄청나게 덧붙여져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옥황상제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옥황상제니라 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기록으로 그런 거 없어요. 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영웅들 어떻게 됐습니까? 칭기스칸 그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알렉산더 그 많은 영토를 소유했지만 병사하거나 자연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다 전사하거나 병사하거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 비유돼요. 이성,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예요. 언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로고스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헬러 사람들에게는 로고스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성경을 통해서 보완되는 거예요. 성경. 어떠한 것입니까?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등장해요. 지혜. 여기서 지혜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명찰하게 하며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힙니다. 또 선한 것을 말하며 정직과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한 어떠한 고도로 발달된 지식을 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성의 뇌의 작용으로서 표현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인격이 있는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그야말로 좀 이성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잠언 8장에 있는 이 지혜는요, 사람을 초대하고 부르고 그 지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생명들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악한 것을요, 고래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자가 토끼 몇 마리 물어서 먹는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큰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토끼는 여전히 많으니까. 호주에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 토끼 5마리를 가지고 호주에 이렇게 옮겼어요. 왜? 자기 사냥하려고, 심심해가지고. 자기 토끼 풀어놓고 화살 쏘거나 총 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자기 취미생활 하려고 호주에 토끼 5마리를 딱 풀어놨단 말이에요. 이 토끼가 호주 전역을 덮어가지고 해결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또 인간의 죄악이 무엇이냐? 플라스틱을 막 버리니까 그거를 거북이가 먹어가지고 거북이 죽어서 이 안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 고래나 사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공기가 좀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공기들이, 그 매연들이 막 공장에서 피어오르고, 또 막 바다에 안 좋은 것들, 이 공기에 안 좋은 것들, 물에 안 좋은 것, 땅에 안 좋은 것들 다 쓰레기 매립장 다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죄악도 많죠. 예전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면 저 사람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이사를 갔대. 아유, 그렇다고 돈 많다고 어떻게 이웃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이러냐, 이 이민을 가고 어떻게 가족 형제를 버리느냐 하고 약간 지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약간 놀림감이었어요. 어떻게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가지고 주변의 친구들, 자기 부모 이런 걸 다 버리고 이민을 가느냐라고 조금 놀림거리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돼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면요, 그래도 자기 아내한테는 얘기했나 보다,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자기 남편한테 얘기는 했나 봐, 자기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같이 이사를 갔지. 요즘에는요,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통장 계좌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정이 없어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살인이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봤어요. 동기. 이 사람이 어떠한 가족 관계가 있나, 어떠한 그 금전 관계가 있나, 치정 관계가 있나, 이런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지금은 동기를 잘 안 봐요. 왜? 증거물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니까 최근에도 막 칼로 막 난동 부리고 그러잖아요. 피살되거나 다치거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행 도구가 무엇인가, 이걸 봐요. DNA 검식 이런 게 중요해졌어요. 왜? 동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어떠한 범행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동기를, 마음을 안 봐요. 왜? 묻지마 하니까. 이렇게 죄악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구가 천국이었어요. 지구가.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그냥 벼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아무 때나 물고기 잡아먹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였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지구가 참 병들고 있고 겨울철에도 이 날씨를 예상할 수 없는 날씨로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엄청난 예측 불가의 사건, 예수님의 오심은 엄청난 예측 불가의 사건이에요. 누가 초대한 적도 없고
누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측 불가처럼 불쑥 오셔서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예측 불가죠. 완전히 그냥 닥친, 그냥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친 은혜예요. 닥친 은혜. 갑작스럽게 주신 선물이에요. 본문 8에서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여러 선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감사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목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만 초대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뭐라고 할까요? 멋지고 영광스럽고 하는 건 동방 박사의 역할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목자들도 초대를 받았던, 이 목자들은 어떠한 목자들입니까? 밤새 양떼를 치고 젖을 짜고 양털을 깎고 그 다음에 그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치즈를 만들고 버터를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에서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뉘인 아기, 이것이 표적인데 이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장군들은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멋진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방 박사들도 왔고 목자들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 구유에 있던 짐승들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울타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오셨고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지혜로우니까 너는 되고,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개미와 같은 미물도 예수님 앞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군주나 세상의 장군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공포심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 총기 사용이 가능한 나라예요. 총기를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송곳 하나도 들고 있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송곳 하나도 들지 않아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북한이 저렇게 ICBM을 쏘니까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미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ICBM 우리도 가져가지고 똑같이 보복할 수 있게 하자. 물론 좋습니다. 물론 세계의 현실은 냉정하고 그렇게 힘을 갖춰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 무기들을 녹여서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드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전쟁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꿈에 참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권력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남아 지역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군사 반란 일으킵니다. 선거 무효라고 해버려요.
이러한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얀마 지역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요, 투표로 뽑아요. 여당 압승 뭐 이렇게 사람 뽑아요. 뽑았는데 군부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이번 선거 무효, 이번 선거 무효. 자기가 원하는 인재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군사 반란 일으키고 선거 무효, 선거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고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고대 로마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기독교인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뭐 시대로 따지면은 몇천 년 간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이 그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가더라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노예 상인들이 폐지되고 흑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되고 온갖 아름다운 인권, 요즘은 인권이 너무 발달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권은 다 믿음에서,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게 가능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정치제도 개혁 아닙니다. 뭔 개혁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없이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참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곳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 살피고 사랑하면 더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